성경 공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교회의 진리와 건진. 5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5장의 설명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에서 목회 사역의 원리적인 말씀을 하는 4장, 5장, 6장에서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하고 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과 교회의 질서 유지와 남녀노소 각층의 성도와 과부 및 장로에 대한 목회 지침, 그리고 권징과 치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말씀했던 것처럼 1, 2, 3장에서는 원리적인 부분, 또 교리적인 부분, 또 이론적인 부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4장, 5장, 6장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지난 장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계속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치리하는데, 섬기는데 어떻게 이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목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각층들에 대한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 계층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 2절, 그리고 과부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3절로부터 16절, 장로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17절로부터 20절,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 21절로 25절입니다. 성도에 대한 자세, 과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것, 권징에 대한, 이렇게 해서 네 부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목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계층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1절, 2절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성도의 바른 인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영적 가족으로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은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목회하라 말씀하고 있다.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God's househol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다. 그래. 육신적으로 피와 살을 나눈 것은 사실 아니죠. 누구의 피와 살을 나눴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정이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누구다?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라 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기 전에는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이제 장로, 또 권사, 또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부르면 이제 우리가 직분을 호칭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다 형제님, 자매님. 사실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섬김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 2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 그래서 또 늙은 여자, 나이 드신 또
어르신들에게 아버지처럼 하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잘 섬기라, 이렇게 예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자는 남자는 형제처럼 하고 또 젊은 여자는 또 자매처럼 하라,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하는, 또 우애 있고 화목하고 또 사랑하고 또 존대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 계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과부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과부에 대한 말씀으로 스스로 생활이 힘든 과부들을 잘 보살필 것을 말씀하고, 젊은 과부들이 잘못된 처신으로 교회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 과부에 대한 예우에 대한 말씀이 3절로부터 10절, 그리고 젊은 과부에 대한 지침이 12절로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6장에서 우리가 과부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어땠다? 그래서 불평을 했다, 컴플레인을 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일과 섬긴 일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집사를 세우겠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중요한 이슈가 뭐냐? 과부, 교회 안에 있는 과부의 섬기는 일로 헬라파 과부와 이제 히브리파 과부에 대한 섬김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이 문제가 교회에 이슈가 되므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시간을 내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를 안수하여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겠다 하면서 이제 7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중요 이슈가 이제 과부를 어떻게 교회에서 섬길 것인가, 그들을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역시 이 문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과부를 대하고 또 예우하고 또 지도하라, 가르치라 하는 목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먼저 참 과부에 대한 예우에 대한 말씀이 이제 3절로부터 10절인데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과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참 과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과부가 어떤 자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면은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녀들이 엄마에게, 손자가 있다면 그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집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면서 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 과부를 예우하는 일이 교회에서 큰 이슈였는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먼저 행할 것.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외롭다. 이제 보살핌을 받을 사람이 없고, 누가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이고,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외로운 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과부는 향락을 좋아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혼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향락을 좋아서 육체를 추구하는 그런 안 좋은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을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찍 과부가 됐다면, 아니면 또 할머니가 과부가 되셨다면 가족으로서 엄마를 또 할머니를 잘 돌보고, 여기서는 이 가족은 꼭 그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친척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하면 사촌이나 뭐 육촌이나 팔촌이나 이렇게 안에서 이런 친척 안에서 과부가 있다면 마땅히 또 친척으로서 먼저 혼자 대신 이런 분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계속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그럼 누가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예우를 받을 만한 과부인가? 그래서 그 과부를 참 과부라 하는데, 이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누가 우리의 예우를 받을 과부인가 할 때 이제 명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부에 올릴 자가 누구냐면요, 나이가 몇 살이라? 60세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over 60.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그러니까 이제 사별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먼저 돌아가셔서 사별한 아내였던 자였다, 그리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부에 올라갈 이 과부가 나이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명부에 올릴 자격 요건을 주어지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발을 씻으며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참 과부가 된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과부 섬기는 일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교회 안에서 갈등이 크게 있었음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과부를 섬겨야 되고 그 섬길 자의 명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때에 맞게끔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잘 만들어서 이런 자를 우리가 과부로 예우해야 한다. 그래서 참 과부로 예우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섬기는 것, 누구를 섬겨, 왜 이 사람은 안 되고 왜 이 사람은 되느냐 하는 문제, 교회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또 나는 섬김을 받지 못하면, 예우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명확히 두어서 명부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과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과부라는 것은 이제 나이로 봤을 때 그러면 60이 안 된 이런 과부를 이제 젊은 과부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요. 이제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래서 젊은 과부는 60이 안 되는 과부를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데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이제 육체적인 그런 정욕으로 또 이런 정욕들로 인해서 과부가 명부에 올려놨는데 시집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을 익혔다 하는 말은 이제 점진적으로 게으러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집 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함으로써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참 과부의 자격 요건도 있죠. 선을 행하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최소한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리고 또 그의 행실과 그의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잘 봐서 그래서 교회에 예우받을 과부가 어떤지 이렇게 잘 살펴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기서 젊은이는 했을 때 14절 젊은 과부를 말씀하는 거죠. 영어에서 보면은 So I counsel the younger widows 이렇게 합니다. younger widows 젊은 과부. 그래서 젊은 과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잘못된 이런 관계를 갖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해라? 시집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과부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를 도와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다른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참 과부를 돕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장로에 대한 이제 어떤 예우와 섬김을 할 것인가 하는 목회자의 자세 17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장로를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을 말씀하고 만일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매우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고 편견 없이 하여 그 일로 교회 전체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장로에 대한 예우에 대한 말씀이 17절, 18절 그리고 장로에 대한 송사의 그 치리와 권정에 대한 말씀이 19절부터 19절, 20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에 대한 예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 장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또 전념하는 장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의 장로. 그래서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면서 잘 예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하면서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장로님에 대한 사례를 합니까? 대부분 안 하죠. 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죠? 장로님의 말씀, 장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장로라는 것이 지금의 장로와 조금 다릅니다. 그때 다시 장로는 이 감독의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다스리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자기를 또한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장로라는 영역이 지금과 같은 그 장로라는 영역보다는 더 어디에 치우쳐 있냐면요,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한 이 역할이 바로 장로였고, 또 이 장로를 또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 일에 전념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그들의 교회에 이렇게 전념하여 섬길 수 있도록 예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섬기는 장로들을 잘 예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장로에 대한 이제 고발이 만약 있으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래서 고발 조건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장로 이렇게 나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발을 받지 말고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받고, 그리고 잘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이제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징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도라도 권징을 행할 때에는 편견 없이 하여야 하고, 죄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히 판단하여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라는 치리와 권징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 앞에서 엄히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적 권위로 말하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에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신중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언뜻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간섭하지 말고 놔둬 이렇게 말하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죄짓는 일에 네가 참여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짓는데, 절대 사람이 죄짓는데 목회자로서 그 죄진 일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말이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3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먼저 쓴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 그러니까 술 먹고 과음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음을 에베소 교회에 미리 이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디모데가 몸이 이렇게 보면 위장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렇게 술도 먹지 않고 정결한 삶,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절제된 삶을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많이 먹지 말라. 조금 쓰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Stop drinking only water and use a little wine. 이렇게 봅니다. A little wine. 그래서 위장을 위해서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약으로 쓸 때 조금씩 와인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인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건진과 치료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때는 드러나지만 어떤 일은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고 또 선행도 이와 같고 그래서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치리하면서 권징하고 섬길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하라. 왜냐하면 금방 제가 드러나는 경우 있고 제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 있고 이와 같이 또 선행도 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편견 없이 하고 또 신중하게 하고 또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모든 성도는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어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들을 존경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며 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섬기고 사랑하며 또 교회에서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또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